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내가 어디로 떠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참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도 주셨고 때로는 기적도 행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어디로 떠난다고 하니까 이거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너와 너희들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욱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럼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먹고 삽니다. 내 안에서 나를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먹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면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를 영원롭게 만드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찬양 부르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노래를 못 불러도 엉터리를 불러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겁니다. 찬양 부르라고 하면 여기 나와서 부르라고 하면 우리 김병성 선교사님 같이 잘 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이같이 엉터리를 불러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 나와서 찬양 부르라는데 여기서 깨꼬리같이 이쁘게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엉터리를 불러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더라. 아멘. 하이가 좀 커서 찬양을 부른다면 제가 얼마나 엉터리를 부르겠어요. 근데 걔가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일을 향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무지하게 나를 이쁘게 볼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든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돕는가 하면 제자들의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도우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주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도와주는 그 일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일을 도와주겠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그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보혜사로 내주하는데 이 내주한 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들 기도하는 거 도와주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너희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느니라. 왜? 응답이 안 되니까. 또 설령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99.9는 다 가짜니까. 성령께서 내게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전부 다 꽝. 내 기도는 꽝이야. 성령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그 보혜사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더라.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을 뜨면 나도 모르게 오늘은 뭐를 먹어야 되지? 오늘은 내가 허리 아픈데 어디 가서 좀 지지고 어디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지? 모든 것이 전부 다 땅의 것.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얻고 어떻게 하면 돈은 버는 일을 할까? 이것을 궁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함을 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대신 빌어주신다 말합니다. 너희들이 맨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맨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나 엉터리 없는 너희들의 사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내 속에서 우리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얘야 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 안에서 간구하십니까? 이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일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알다시피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죄인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성령께서 해주셔야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 사욕으로 기도하고 내 알바 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성취하겠죠. 내가 저놈을 고쳐서 저놈을 목사 만들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려고 맘먹으면 하나님은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 사명이 여기까지 다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언제 탄식합니까? 언제 탄식하세요?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탄식합니다.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뻔히 알면서도 안 될 때 탄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정답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못 써냈어. 그럴 때 탄식을 하죠. 아니, 내가 이거 알았었는데, 이거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정답을 못 썼을까 탄식합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아이는 모든 문제가 다 틀려도 절대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 걔는 모르니까 탄식하지 않아요. 결국 탄식이란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 정욕과 내 육신은 언제나 세상 것을 얻기를 원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럴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데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날마다 내 욕심만 차리고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고 시비거리를 만들고 꼭 문제를 만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것을 다 주어라.
오른뺨을 따리면 왼뺨도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누가 옆구리 한 번만 찔르면 나는 주먹으로 그 사람을 내리쳐야만이 속이 후련하다면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탄식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의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죄 아래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의 경읽기와 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원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죄성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욕하라고 하면 잘해요. 저거 비판하라고 그러면 잘합니다. 그런데 옆에다 세워놓고 이분 잘하는 거 한 10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못해요. 이분 잘못된 거 얘기해 보세요. 10가지 해보세요. 100가지도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 이거죠. 그것은 뭐 목사도 똑같아요. 뭐 목사는 안 그러냐? 저는 안 그러냐가 아니라 저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지배하는 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과 사도같이 위대한 사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정욕이 사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줄까?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날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몸이 죄와 사망에 가두어져 있음을 스스로 토설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죄와 사망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의로운 길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가두어진 몸으로는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몸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속된 은혜대로 살아가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몸은 아담 안에서 난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혹 진흙에서 난 몸으로 또 흙에서 난 몸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난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담아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몸의 구속을 바란다는 그 몸은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입고 있는 몸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가는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몸은 흙에서 난 몸이 죽고 난 후에 주어지는 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에게도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보증,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 부활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자로 살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몸을 주셨어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몸, 또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땅에서 살 몸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몸 속에 하늘의 몸을 씨앗처럼 숨겨 놓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씨앗처럼 죽어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새로운 씨앗으로 우리를 살려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 우리 한 절씩 교동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며 자라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너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들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한 절 더 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게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합독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미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다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바울 사도가 이 씨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씨가 죽어서 씨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체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씨를 심었으면 이 씨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씨를 심었더니 어떤 때는 포도나무가 열리고 이 씨를 심었더니 어떤 때는 감람나무가 열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형체로 오늘 우리의 몸 육신이 후패해서 죽으면 이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죽어서 하늘의 몸으로 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두 형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는 죽을 땅에 속한 형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하늘나라의 형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는 땅에 속한 형체가 씨처럼 죽어져야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하늘의 은혜대로 살려면 신령한 몸은 육신의 몸이 먼저 죽어야만 얻어지는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은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산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이 더러운 육신을 하나님께 지금 내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이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이 육신이 건강해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육신을 빨리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면 내가 이 땅에서 병들고 후패하고 연약하고 남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그 몸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병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 부활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내 후패한 이 육신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육신도 빨리 죽는 것을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죽어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지금 하늘의 영원한 초소를 덧입기를 바란다.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신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오늘 내 육신의 연약함을 다 치료받고 내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어도 성령의 은혜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생명이 거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아멘. 이 세상은 육신이 연약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생각이 지배하는 겁니다. 영이 나를 지배하는데 그 영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그 성령께서는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자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는 자를 만들어요. 아멘. 내가 돈이 없는 것 같아도 나 돈 많아요. 우리 할머니들 돈 없다 하지만 약장사한테 가서 돈 100만 원 쓰는 거 쉽겠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 돈 100만 원 약장사 주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내 친구 그분한테 주세요. 내 친구한테.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안 갈까요? 그러면 다행히 아니 가더라도 그런 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그 약장사나 딴 데 뺏기지 말고 정말 연약한 사람한테 내 친구한테 100만 원 줘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나의 은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그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누군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탄식을 합니까? 하늘에서 오는 초소를 덧입고 싶어서 바울 사도도 탄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초소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말합니다.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3천층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땅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서 입혀준 장막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가 천국에서 하늘의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덧입혀진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정말 거기에는 애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것이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만 생기고 그 안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누리고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지금 매를 많이 맞습니까? 감옥에 가는 것을 아주 그냥 전문가로 감옥에 가잖아요. 매 맞는 것도 툭하면 매 맞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굶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빨리 천국에 들어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육신의 장막,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장막을 입고 사는 바울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안식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바울로 살아가는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일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와 있다는 것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보증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왔다면 너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나에게 보증해 준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혀 준다라고 하는 보증서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을 새 생명으로 살려내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천국에 가면 왕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여기서 잠깐 고통당하는 거 우습잖아요. 왜? 내가 죽으면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서 조금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또 채찍을 맞으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니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이길 것 같지? 승리할 것 같지? 그런데 내가 죽으면 정말로 실패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야.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모든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산 것입니다.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는 보증을 우리는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을 새 생명으로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을 소유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백성들에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상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육신을 벗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덧입혀주는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였고 내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기적처럼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생활 속 예배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오면 고통스럽고 또 내가 죄 가운데 살아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지금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에 의지돼서 새로운 소망으로 내 육신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할까요? 하는 탄식이 내 안에서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탄식합니다. 이것이 곧 세상 것을 얻지 못하면서 오는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탄식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탄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탄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믿음으로 들려지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서 탄식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아무리 탄식하고 아무리 안 믿어주는데 내가 교회 가면 뭐 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또 나는 이와 같은 죄를 졌고 오늘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애타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탄식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탄식은 사망으로 나가지만 성도가 탄식은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하잖아요. 지금도 옛날에 보니까 남대문 불난 다음에 남대문 집 다시 복원하는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남대문 복원사업에 참여하는 몫으로 참여한 것만 하더라도 가문의 영광이래. 그게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남대문 복원사업에 참여한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 일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탄식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쓸모없는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말씀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난곡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